지난주일에는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감사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지요. 믿음을 가질 때에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초점을 조금 달리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시간에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써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책인데요. 감옥 안에 있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억울함이 좀 풀려나도록 기도해 다오,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고 오히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권면의 말씀입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이 말씀의 그 본래적 의미는 제방둑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가 풍성하게 하라, 흘러 넘치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제방둑에 물이 흘러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류 지역에서 소나기가 많이 쏟아지든지 아니면은 상류에 많은 물들이 몰려와야 하류에서 제방둑이 넘치도록 그렇게 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감사함을 제방둑에 물이 넘치듯이 그렇게 풍성하게 하려면은 먼저 상류에서 두 가지를 챙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되고, 그런 영혼이 될 때에 마음도 몸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기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씀이 있지요. 뿌리를 박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그 식물의 성장, 나무의 성장을 생각하면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나무 열매에 비유한다면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먼저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릴 때에 그 다음 줄기가 튼실하게 자라고 가지도 많아지고 그 다음 잎사귀도 많이 나고 그 다음 이제 가을에 열매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활착이 잘 되어서 땅속 깊은 곳에 그 수분과 영양분을 고루고루 잘 빨아올릴 수 있고, 그래야 또 잘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빨아올려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래야 감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예수님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상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전히 뿌리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주의적 세계관, 물질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이런 사상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바울처럼 나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이시라면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하실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신앙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더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래야 감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고 그 다음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사람, 앞으로 불평이 넘치게 될 사람, 그 전조증상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그 삶에 있어서 감사가 풍성해지게 될 그 사람은 먼저 교훈을 잘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성경의 교훈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삶에 감사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날 사람은 예배 드릴 때에도 확실히 다릅니다. 저분에게는 앞으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겠구나. 그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부를 때 모습이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찬양 부를 때 입을 꾹 다물고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지 화가 날 일이 있는지 표정 자체가 굳어있고 찬양도 잘 안 불러요. 그런 분은 집에 돌아가서도 별로 감사할 일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사람은 기도를 드릴 때에도 뭘 달라는 기도보다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기도 시간에 감사의 고백 시간이 길어요. 많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다르고 설교 듣는 자세가 다르고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감사가 풍성하게 될 사람은 벌써 예배당 안에서부터 그 전조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가 그 증거가 아닌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있는 것이 사라지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에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의심이나 낙심이나 미움도 그를 흔들지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바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에게는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놀랍고도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감사하는 표현, 감사하는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생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주위로 몰려듭니다. 비유하자면은 마치 말굽자석과 같다 그럴까요? 말굽자석,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N극, S극 그 실험한다고 그 가지고 가서 아마 수업 시간 때 한 번쯤은 만지작거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 말구병 이 자석을 가지고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모래밭에 가서 그 자석을 이리저리 휘저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그 모래 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쇠붙이들이 이 자석 끝에 이렇게 다닥다닥 달라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손으로 골라내면은 모래 속에서 그 쇠붙이들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그 모래 속에 숨어있던 모든 이런 쇠붙이들이 달라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가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 감사한 언어를 가지고 생활하면은 생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으로 끌어모으는 그런 힘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이드 포스트지에 소개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미국 남자인데요.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어떤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안 죽는 거 아니지 않느냐, 언제 죽어도 죽는 건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죽는 것 뿐이니 마음을 크게 먹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가게 되니 감사할 일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6개월이나 살 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내게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6개월 후에 죽게 되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를 죽을 남편 취급하지 마세요. 나는 앞으로도 180일이나 더 살 것이니까 살아있는 남편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살 날이 150일이나 남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00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 아직도 제가 살 날이 100일이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의사가 6개월 전에 말했던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그날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루 더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이 지났는데도 또 눈이 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틀을 더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흘째가 되는 날에는 또 사흘을 더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열흘째 되는 날에는 열흘을 더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1년을 더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2년이 또 지나갑니다. 2년을 더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지금은 죽었는지 모르지만 가이스트 포스티지에 이 글을 쓸 때까지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다 보니 의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암세포가 사라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생각과 이해력을 초월한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즘에는 뇌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실제로 우리 뇌 신경회로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은 실제로 우리 뇌 안에 이 신경세포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DNA 변화까지도 일어난다 하는 그런 놀라운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은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생기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감사를 넘치게 하면은 놀랍게도 감사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감사, 은혜, 영광, 요 세 단어가 한 구절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감사와 은혜와 영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리게 되고, 그러므로 감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여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찬송을 부르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도록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앞에 두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가만히 보면은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셨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축사라는 말이 감사 기도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뭘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그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낙이나 다른 짐승들도 함께 먹는 정말 그 쭉정이 가지고 만드는 그 참 거친 음식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고등어나 아니면은 도미나 그런 좋은 생선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제 물고기도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쓴 단어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어떤 생선이냐 하면은 바다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큰 것은 이제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해서 이렇게 딴 데다가 옮겨 놓죠. 아주 작은 것은 그냥 바다에다 도로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어중간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망설이다가 그냥 가지고 오는데 에이 그냥 버려야 되겠다. 이 가져가봤자 소용이 없겠다. 그래서 그냥 해안가에다가 그냥 던지고 가버리는 그런 생선을 일컬어서 옵사리온이라 그래요. 그런 생선 그냥 길바닥에 그냥 내둥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고아와 과부들이 그 자기 땅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해안가에 나와서 그 버려진 그 생선을 주워갑니다. 그게 옵사리온, 예수님이 들고 감사기도 드린 생선이 그 생선이에요. 정말 가난한 물고기입니다. 그걸 들고 예수님께서 그 한두 명도 아니고 5천 명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나눠주십니다. 그럴 때에 5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거둘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음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맨 먼저 뭘 하셨습니까?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무덤 앞에 가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요. 아버지여 내 기도 들으심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먼저 감사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 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새기면서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아마 이 찬양 아실 것입니다. 온 맘 다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런 가사인데 그 가사 가운데에 중요한 가사가 나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참 깊이 있는 가사라고 생각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정말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더 높고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선하심보다 훨씬 더 높고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서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3분 동안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교회 설립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온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감사 찬양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메마르고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감사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에 뿌리 두었던 것 다 잘라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걱정이 우리의 걱정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세상 파도에 함께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소유에 따라서 울고 웃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범사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주님,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오니 주님, 오직 지금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먹을 것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은즉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누려온 은혜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더욱 많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 몸이 아파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이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록하며 찬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새벽에도 찬송하고 한밤중에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주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감사함을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 많은 자녀들이 좋은 세상을 살면서도 감사함보다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배우고 감사 표현을 잘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